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메시지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 천국 진짜 가시고 싶다면 천국 시험 기준을 아시면 쉽게 확실하게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법관이 되고 싶다면 법관 시험 기준을 보셔야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 가시려면 천국 시민 자격 기준을 아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임종후 내 영혼 심판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나 아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임종 순간 여러분들 운명을 결정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제가 이분이라 그러지만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은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심판하시러 오실 바로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 임종순간 바로 심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셔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이 국내에서는 가장 정확하다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천국 시험 자격 요건 기준을 보시려면 어디에서 찾아보아야 될까요? 성경책을 신구약 66권을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 기자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면서 각종 지시사항들이 기록되어 있기에 크리스찬들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의중 계획들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지 창조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뒤편의 내용들이 율법들이나 각종 제사의식 규례들이 인간 통치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면 영육 간의 축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 지시들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각종 고난, 고통, 저주, 경고받고 그래도 계속 경고 무시하면 인정사정 없이 죽였습니다. 물론 그 영혼들은 지옥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각으로 지옥 갈 죄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하시죠? 지옥 갈 죄가 무엇이 지옥 갈 죄인가? 성경 각종 지시를 무시하는 성경 말씀 지시를 불복종하는 것들 모두가 지옥 갈 죄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전체의 맥락상, 문장상, 말씀을 분석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 성경 기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지시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보시면 맞고 내가 임종 후 나의 과거 행동, 행위, 생각, 마음으로 지은 죄와
의로운 일들을 성경 말씀으로 나의 영을 재판 심판하셔서 나를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보시면 별로 틀리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이 천국 헌법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6,909개의 언어 가운데 2,4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책이 번역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족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갈망하는 책이다. 성경은 3가지 언어로 쓰였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고 아주 일부분만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신약은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오늘날 영어처럼 당시에 공용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천국이 진짜 존재하는지 지옥이 진짜 존재하는지 성경 기록을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아래 지옥은 이런 곳이랍니다. 성경 기록상.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는 이런 지옥 유황불, 이건 실질적인 유황불못입니다. 불못에 벌레가 들어가도 불에 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한 42여 군데 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책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 성경 기록을 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진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가 영 안에서 여기 2절이고 10절로 건너뛰갑니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그 사도 요한이 그 기록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천국에 크고 높은 성벽도 있답니다.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새 예루살렘이 진짜 천국이라고 보시면 맞죠. 12개의 대문이 있는데 그 문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붙여놨다 이겁니다. 동편에 문이 3개 있고 북편에 문이 3개, 남편에 문이 3개, 서편에 문이 3개 있으며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또 있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름은 없을 거고 누구 이름이 한 사람 더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를 가졌더라 하면서 지금 천국의 그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천국은 정사각형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면 우리 천국 크기를 한번 계산하며 봅시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천국이 어느 정도 큰지도 계산 한번 해보고 갑시다. 신약성경 길이 단위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약 190m랍니다. 한글 개정성경의 스타디온은 헬라어 스타디온을 번역한 것이다. 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달리기 직선 구간의 길이 단위이자 경기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날 규모가 큰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은 바로 스타디온에서 유래했다. 영어 스타디온은 시그 청량을 뜻한다. 1스타디온은 190m. 좌우지간 190m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한 명 길이가 190m 곱하기 12,000 하면은 그 키로수로 계산하면은 2280kg가 나옵니다. 한 명 길이가. 길이와 너비가 같다면 길이와 너비가 같다면 2280 곱하기 2280 그러면은 그 바닥 면적이 얼마냐 하면은요 5,198,400제곱킬로미터.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그 땅바닥 한 면적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건축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사각형으로 천국을 만드셨다 그러니. 그럼 정사각형 부피를 계산하면은 2280 곱하기 2280 곱하기 2280 이렇게 하면은 118억 5235만 2000km 세제곱미터입니까? 120억 세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캐나다가 990만, 그러니까 1000만 가까이, 1000만 정도 되잖아요. 캐나다 땅 면적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닥 면적은. 천국의 바닥 면적은 캐나다 땅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높이도 정확하게, 2280km입니다. 천국 높이도. 어떻게 그 높이, 그 천국 그 2층, 3층으로 지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궁금하네요. 빨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가 그 성벽을 청량하니 144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벽
성벽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단장되었더라.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마노, 홍보석, 감남석, 녹보석, 황옥, 녹옥수, 제신석, 자수정. 자, 보석 다른 거는 다 알 것 같은데 이 제신석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 12대문을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대문이 커도 제가 추측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 대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진주를 두 개, 세 개 갖다 붙여 놓은 것이 아니고 엄청 큰 진주를 깎아서 천국 대문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러네요.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고, 여러분, 바닥은 순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더라. 순금은 순금인데, 여러분들, 금이 24K 보면은 뭐, 노라면서 좀 보기가 탁하잖아요. 그런데, 유리처럼 투명하답니다. 금은 금인데. 멋지겠습니다. 우리는 바닥이 흙인데, 천국에는 투명한 순금으로 깔아 놓으셨다네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도성은 해와 이건 뭐야? 도성은 해나 달이 해완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와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그 미국의 그 화성 탐사선에서도 그 천국 사진이 찍혔고요. 미국 허블 우주 망원경에서도 그 사진이 찍혔는데 천국 사진이 찍혔다 이거죠. 이 사진을 분석하니까 천국이랍니다. 천국. 거리는 뭐 과학자들 말이라고 뭐 액면 그대로 믿으면은 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답니다. 햇볕이. 그 햇볕이 그 속도로 한 30억 년 정도를 밤낮으로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런 천국이 있더라. 여러분, 별 속에, 별에 이런 직선의 도로가 쫙 있고, 이 빌딩 같은데, 빌딩이 줄서가 있고, 이런 구조물들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천국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거는 천국 사진이라고 공감이 갑니다. 영적으로. 여기 왼쪽으로도 저 멀리 보면은 막 높은 빌딩들이 있죠. 미국 나사에서 찍은 겁니다. 그 화성 탐사선에서도 찍었는데 화성 탐사선에서 찍은 거는 이것만큼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천국 지옥도 있다고 이제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찾아봅시다. 천국 갈 수 있는 기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답니다. 즉 지옥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로마 캐톨릭은 현금 거두려고 연옥 교리를 교황이 만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답니다. 그런데 연옥은 성경책 보시면 절대로 없습니다. 캐톨릭은 천국, 지옥,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책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연옥이 있을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연옥에 대해서 잠깐 좀 대충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연옥은 로마 캐톨릭 교회의 내세관 중의 하나이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하느님이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았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 다니면 누구든 다 천국 간다는 교리를 믿고 있네요. 로마 캐톨릭 다니면 지옥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 교리가 그런가 보면.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정화를 거치는 상태를 연옥이라고 한대요. 때 붙이기도 잘 때 붙이나도 어느 정도 무슨 좀 믿음이 가도록 때 붙이지.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만든 교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을 떠나서나 세상에서 지은 경죄, 가벼운 죄나 용서받은 사죄, 죽은 죄에 대한, 참 말도 어렵게 해놨네. 잔벌을 미처 보속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단련을 받는다. 여러분 천주교인들 혹시 보시면 천주교 당장 때려치우고 뛰어나오세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단련을 받는다. 이 연옥도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지옥이나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옥에서의 단련 기간을 채우고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참 희한한 교리 다 있네. 딱 돈 뜯어먹기 좋은 교리니. 이러한 신학적 개념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문학에서도 입증되었다. 하지만 지리학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로서 연옥에 대한 시적 개념은 대체로 중세 그리스도 신자들의 경건함, 상상 속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내영심판 기준 말씀 아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답니다. 지옥 보내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5절만 확실하게 이 내용을 믿고 깨달으시고 실천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요. 성경 전체 맥락상 이래 보시면 성경 말씀에 이래도 구원받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뭐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 말 무시하지 마라.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정말로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님 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니모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던 심판 기준은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던 여러분들 임종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보내겠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물은 성경 말씀이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된다 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상세히 설명하십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눈높이로 작성했는데 한다고 했지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시골에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눈 치운다고 옆구리를 어떻게 잘못 썼더만이 결리하고 숨을 제대로 못 쓰겠네요. 이거 녹음하는데도 좀 힘드네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진리가 집약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모든 진리를 모아놓은,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전달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성경 말씀이 예언서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시면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성경책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이 제게 알려주셔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명문대 석박사라 하더라도 봐도 모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아셨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하다고 보시면은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한 개 사올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제어장치, 원격 제어장치가 고장나면 그 인공위성은 지 마음대로 그냥 계속 날아갑니다. 원격 제어를 받을 그 밑에 조정하는 분의 제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 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를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은데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내가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베드로 제자가 말씀을 하시네요. 모든 간증자가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이 성령 받는 순간 눈물, 콧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 증언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신체적으로 물리적, 객관적으로 겪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그 간증 들어보시면요. 100의 100%가 눈물이 통곡이 하염없이 울었다, 그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성령 받으시면은 그렇게 신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그 청중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회개를 하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간단합니다. 공식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그리스도 예수
교회에서는 뭐 세례라고 하는데, 일반 우리 장로교단 같은 데서는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교 같은 데는 침례라고 하는데, 이게 침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가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런 침례,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세에 따라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저도 회개하려고 조금 노력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거의 강압적에 붙잡혀서 그냥 예수님 회개시키시고 이렇게 복음 사역자로 사명을 주셨다고 보시는 것이 거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 시험 기준에 반드시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예수님께서 또 하셨네요. 아래 내용 요약하면 교회 다닌다고 목사, 장로, 권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귀신 쫓는 목사라도, 병 고치는 목사라도,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권사라도 11조 많이 하는 장로라도 거기다가 저처럼 전도 열심히 하는 집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아버지 즉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금하고 봉사하고 주의 사역 많이 한 공로는 인정 안 해주실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 영혼 심판대 통과해서 천국 갔을 때 상급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성경 시각으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지옥 가버리면 만약에 이런 많은 봉사활동하고도 지옥 가버리면 헛수고 빈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종 후 영원 심판 때에 가산점으로 부과되지는 않느냐.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고 했는데 영혼 심판할 때 가산점으로 그걸 부과되지는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성경 시각으로 가산점은 아마 1점도 추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사역을 함으로 해서 내가 천국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그리고 천국 가시면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100%. 더블로. 천주교는 행위구원을 믿는데 행위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봉사활동 많이 하고 11조 하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많은 경건한 일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게 다 보상이 주어진다고 보시면은 성경시각으로 맞습니다. 그런 경건한 일들이 내 영혼 심판 때 그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천국에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올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 거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의 죄를 100개의 죄 중에 99개는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았는데 한 개를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봉사활동 많이 했으니까 그 한 개 죄를 물물 교환하듯이 그렇게 가산점으로 반영해 주시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임종 때까지 한 개의 죄도 남김없이 죄 용서함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맞습니다. 그 인터넷 봤더니 저처럼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 없으면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고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식 없으면 천국 가는 거 거의 힘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성령 선물 주시면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보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말씀 각종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성경 안 보고 천국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4장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라.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그냥 거부하리라. 그런 뜻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니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이 성경 안으로 인도하실까요? 앞에 성령님 역할에 보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도대체 성경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성경 말씀 안으로 성령님이 인도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저 목사님이 지금 사꾼 목사님이네. 저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네. 저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님이네 라고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획과 의중,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고 보는 순간에 각종 병들이 나았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말씀이 보세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우주 만물에 뭐 뱀이든 파리 목이든 다 예수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래, 그 빛이 어둠 속에 있어,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각종 지시사항을 직접 받아 적어 놓은 상당 부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뭐 베드로, 사도 바울, 모세, 각종 선지자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받아 적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아 적어 놓은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놨기 때문에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은 멸망할 것이다. 지옥에 보낸다. 그 말씀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이렇게 하라, 저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영육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떤 하나님의 포상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영혼이 존재하는지도 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성경책에 영혼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영혼은 나의 몸을 의지해서 내 육체의 모습과 똑같으며 나의 생긴 감각 등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영역이며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영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영혼이 육체를 옷처럼 이렇게 입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천국 지옥 간증의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시면 답은 이렇습니다. 영혼은 나의 몸을 의지해서 내 육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러분들 모습과 똑같다 이겁니다. 이마에 점이 있으면 점이 한 개 있고 팔이 없으면 그 영혼은 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몸에 아프고 뭐 하는 감각,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역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혼이라는 단어는 아래 문장 성격에 따라 목숨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는 영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인간들이 교회 목사들조차도 요즘 지금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몸을 때려 죽이는 북한의 김정은을 무서워하지 말고 조직 폭력배를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몸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권한을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락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서 인간의 정신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 주변에서 반대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영적 시각으로 사탄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 못 믿게 방해 공작한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시련을 돌파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면 처음 나오면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든 지옥에 보내려고 교회 못 가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 공격을 할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다 그냥 무시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예수님 원 30냥으로 그 예수님을 판매한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자금 담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룟 유다가. 그 정확한 이름은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 팔도록 사탄이 유다의 정신에 들어가서 유다의 생각을 조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 후 부활하시면서 육체가 영체로 바뀌시면서 시공간을 날아다니십니다. 현재 보시면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전설고향 보시면 처녀 귀신이 입에 피를 흘리며 칼을 물고 머리를 흩어져 내리고 벽으로 들어오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혼은 생각만 하면 1초 내로 그 자리로 순간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맞겠지요. 여러분들이 뉴욕 가서 점심 먹고 파리 가서 커피 한잔하고 집에 오는데 몇 초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육신 가지고는 수천억 년을 가도 거리가 멀어서 못 가기에 육체를 털어버리고 영으로 가게끔 예수님이 설계 프로그램화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참고로 영혼은 고통, 느낌, 생각 모두 다 하면서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을 느끼고 생각도 하고 감각도 유지하고 지옥에는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답니다. 성경책에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올바로 믿고 지옥 가지 맙시다. 예수님 똑바로 믿고 절대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한 1000년 정도 죽을 고생하면 보내준다면 지옥 구경도 하고 뭐 가볼만 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가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시공간을 그냥 날아다니십니다. 보세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도마가 예수님이 맞느냐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구멍 난 걸 한번 만져보라. 내 손등을 만져보라. 눈으로 보라. 그렇게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문도 안 열어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활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올린 겁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네요. 영혼이 분명히 존재함을 예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사복음서를 보시면 천국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 설교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와 예수님 설교 중에 영적으로 누구 설교가 더 복된 설교일까요? 사복음서 보시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천국 가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조심하고 하지 말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유명 목사님들 설교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설교, 베드로, 바울, 모세 등등 이분들 설교를 직접 들어보세요. 이런 분이 영적으로 현명하신 지혜로운 똑똑하신 분입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 보시면 무시하나, 왜 목사님을 무시하나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진리라면 욕먹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파수꾼 사역을 밀고 나가는 성격입니다. 보세요.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거 말이 합니까? 그 마리아 같은데. 잠깐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네. 그러니까 그 같이 수십 년 같이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봤고 예수님 그리고 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네요. 예수님이 그 성경책은 영혼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번역상 뭐 또 영혼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영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고요. 영혼은 살과 뼈가 없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신으로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인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생선구이도 드시고 벌집도 드시네요. 우리 인간들의 영은 뼈와 살이 없고 예수님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먼저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혼은 제가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에 이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수님이 영체로 오셔서 생선도 한 토막 드시고 벌집도 드셨답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여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영혼은 살도 없고 뼈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만져보라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선과 벌꿀을 드셨다고 합니다. 영체 상태에서. 누가복음 24장에 문장상으로 영혼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시고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천국 혹은 지옥 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수요일이죠. 교회 종치네요. 보니까 수요 기도회. 지금 잠깐만.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아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도 좀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문장상으로 영혼에 대해서 확실히
2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그러니까 천사 두 명이 와서 지켰는데, 천사장 그 두 사람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미카엘과 또 한 명 누구죠? 아마 그 두 사람 아닌가? 두 천사장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와 이 모든 일을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원래 12명인데 한 명은 가룟 유다죠.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그 세마포 옷들이 따로 놓여 있는지라. 따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떠나니라.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 라고 또 질문을 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재밌네요. 보지, 그지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스님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었은 지 셋째 날입니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지금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신이다.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천사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걸 환상으로 보았다. 환상으로 보았다고 표현해놨네.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더라. 지금 그 클레오파가 예수님께 아주 소상하게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들으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 말씀을 왜 그렇게 제대로 믿지를 못하느냐 그 말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권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더라. 예수님이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았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아유, 이때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셨나 보네. 그들과 함께 식사를 앉았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군요.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냥 공간 이동해버리신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버리신 거죠. 지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자기들 이제 주고받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 지금 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영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난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증거로. 제자들도 예수님이신 줄 못 믿고 의심하니까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믿을 수 있게 해 드리려고 뭐 배도 안 고프신데 구운 생선과 벌집을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의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 아니라고 하시고 무슨 말이 잠깐만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별을 하시네요.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아멘. 영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봤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성령 받으시려면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을 반드시 받고 난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베드로가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고 갑자기 병사하거나 사고사 당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나를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회개 무시하면 어떤 재앙이 닥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실 것이니 그분께서 활을 당길 준비를 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무기를 예비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화살을 정하시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임종후
지옥 갈 자들은 아마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사정사정 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회개 기회를 주었다. 이미 늦었구나 라고 답변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을 그 복음 전도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뭐 한국뿐만 아니고 뭐 해외에도 많은 분들을 그 영을 천국 지옥으로 불러서 그 보게 하신 경우가 꽤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여자 목사님 그 지옥 간증에 보시면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그 지옥에를 가신 겁니다. 갔는데 어떤 목사가 예수님 내가 40년 동안 여기 지옥에 온 지 40년 됐는데 제가 여기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늦었구나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상욕을 막 예수님께 퍼붓으라는 그 지옥 간증 여러분 보셨어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이 말씀은 그 계시록이네요. 여기서 그 그녀라는 것은 그 로마 캐톨릭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2마리가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그 미국이고 두 번째 짐승이 로마 바티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바티칸 그 당시에 뭐 교황 같은데 그 교황을 계시록에 그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서 지옥에 보내겠다. 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성령 받으신 분은 그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내 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 시각으로. 그리고 성령 받고 모든 죄 사함 받고 난 후에 뭐 매일 뭐 한 개씩 뭐 이런 짓는 죄들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야, 너 오늘 무슨 죄 짓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실시간 회개하세요. 회개기도 하세요. 이때 회개는 예수님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남의 감을 하나 주인 허락 없이 따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회개기도가 되겠지만 제 경험상 여러분들 성령 받고 죄 지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나 채찍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죄도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경죄, 중죄, 중간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경 말씀에 어디에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저주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뭐 무조건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그 베드로 설교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그리고 영혼은 지옥에 보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위고하 막론하고 천국 가신 분은 임종순간까지 모든 죄 100%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았기에 천국 가신 겁니다. 지금까지 천국 가신 분들은. 반대로 지금까지 지옥 간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하고 각종 종교 교주들까지 지옥 간 이유는 임종 직전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100% 예수님께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성경 기록상 명확한 답입니다. 이 문제는 질문할 필요도 없고 질문에 답변할 가치도 없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차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치 계산 불가능한 축복입니다. 회개에 대한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은 계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다 죽을 수도 있기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회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값이면 예수님 들으시면 기분 좋아하실 찬송 한 곡 정도 경배 찬양 드리고 주무시면 어떨까요? 입장 받고 예수님 기분 나빠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 한 곡 불러 드리시는데 저는 그 마귀사탄 세력들과 한 영혼을 두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내용이 딱딱하고 듣기도 거북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는 양약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야 하면 대환란에 던진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래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시면 용서 없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죄 지으면 꾸짖으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희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희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아래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어 회개치 않고 버티다 성령 소멸되면 다시 회개의 은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 같습니다. 아래 이 메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 받으신 분, 구원 성령 회개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성령 받으신 분들이 타락해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죄 회개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내 속에 존재한답니다. 교회 예배 보러만 꼬박꼬박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년 교회에 다닌 권사들, 목사들이 지옥에 수두룩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회개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놔두면 죄가 자동으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개기도 할 때 빨리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떤 정신상태로 회개기도 하면 빨리 죄사함 받는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자세에 따라 회개기도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임종 때까지 무성의한 회개기도 한다면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교회 60년 다녔다고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희에게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전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회개기도 하시는 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요엘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각 지시사항을 바로 받아 적어 놓았다 그 뜻이죠.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로 와서 회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이죠. 반대로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의 처벌이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죠. 구약성경 보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반 정도 썩은 밧줄에 회개기도 할 때 이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회개기도 할 때 여러분 심정 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밧줄을 한 개 내려서 아니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썩은 밧줄에 내가 지금 달려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나를 구출하여 주러 오셨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반 정도 썩은 밧줄에 지옥 위에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면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경우는 50년간 많은 시련과 경험을 쌓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기를 조금 노력한 것 같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회개시켜서 전방위 사역을 지금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한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98%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며 바울처럼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죽으면 100% 천국 갈 수 있을까? 의로운 걱정이 솔직히 듭니다. 이 생각은 성령님이 나에게 매일 새롭게 성경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분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의로운 걱정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구원파 목사들이 구원 확신 가지세요라는 말은 예수님 의중의 뜻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토요일 저녁 룸살롱 술집 가서 밤새 성경 말씀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한 별짓 다 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구원 확신 가지세요. 구원 확신 없다면 믿음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지옥 보내는 설교를 용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 확신 가지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구원파 목사들입니다. 성경책에 명백히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기록해 두셨고 예수님은 죄를 매우 심히 싫어하시는데 소도둑 놈은 지옥 보내고 10원짜리 바늘 도둑은 천국으로 불러갈 거라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범죄 재판 때 물건 가지고 물건의 가치보다 범행 동기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재판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모세오경 율법서를 보고 전 세계 모든 헌법, 민법, 형사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사법 같은 경우는 10원짜리든 1억을 훔쳤든 10원을 훔쳤든 그 금액을 따지지 않고 범행의 동기, 마음을 보고 심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교인들이 바늘을 쉽게 생각 없이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간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세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누구든 예수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진리를 인정하시고 날마다 거듭나려고 회개하며 노력하는 기독교인은 천국 갈 확률이 999%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진리를 인정하고 날마다 거듭나려고 회개하며 노력하는 기독교인은 천국 갈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999%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어린이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시는 분은 지옥에 갈 빈자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못한 죄를 나를 위해 십자가 순교하신 예수님 은혜를 섭섭하게 해드린 모든 것을 날마다 잠들기 전에 회개하여 죄사함 기도를 합시다. 그런 성도를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좋으실까요? 나빠하실까요? 마귀 사탄은 그런 성도를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교회 가면 구원파 목사들이 구원 확신 가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지을 죄까지 미리 다 용서해 줬습니다.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목사는 구원파 목사들이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보다 100배, 1000배나 훌륭한 예수님하고 더 가까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내 몸을 억제하다는 것은 금식기도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복종하게 하면,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고문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에게 집어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너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넣어 놓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저도 솔직히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은 그 물과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보시면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오늘 밤에 잠자다 갑자기 죽으면 천국에 100%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솔직히 100%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그 크리스찬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앉혀놓고 구원 확신 가져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설교, 지옥 보내는 설교가 아닌가, 성경 시각으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경우 예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기에 아예 죄지어 예수님과 이별 못하게 안전장치까지 마련하셨답니다. 바울까지 여러분도 예수님의 확실한 종이 되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심하시면 예수님이 스카웃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이 시간 내가 이 메시지 보는 것도 내려보시고 이 메시지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여러분을 예수님이 내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하 100km에 내려가서 범죄해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생각을 성령 받으시면은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면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화난다고 화도 마음대로 낼 수 없고, 입이 내 입이라고 욕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머리가, 마음이, 정신이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나쁜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영적으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가시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 필요 없죠.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가시를 심어놨다. 어떤 정신적인 건지 아니면은 몸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고질병,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약 먹어도 명의를 찾아도 수술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답변이 내 은혜가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조금 부족하게, 풍족하게 살면 여러분들 교만해지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님을 찾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죽을 때까지 좀 모자라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예수님의 방법을 지금 적용을 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저는 산골짜기에 사는 평신도 집사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는 오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 100% 꼭 참고하시고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 큰 축복 받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지금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얼마나 배신자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꼭 100% 믿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산골짜기 살면서 여기 생활이 불편하지만 공기도 맑고 물도 오염되지 않은 이곳이 만족합니다. 저는 아래 이 집입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집이 내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10억짜리 빌라와 바꾸자고 하면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바꿔주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 촌이 좋습니다. 거지처럼 살든 말든. 제가 복음전도 사명은 받았지만 그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인간들이 만든 주석, 목사님 설교에는 오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명 주석가의 주석 내용에 95% 정도는 맞고 5%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5% 내용에 내가 모르고 믿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5%는 5%든 2%이든 이 속에 사탄이 영적으로 덫을 설치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은근슬쩍 지옥 요인 덫을 설치합니다.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마귀 사탄들이 처음부터 성경 말씀에 반하는 그 덫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걸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갖다가 놔버리면은 대부분 걸려드는 겁니다. 이 HR 3200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시 클래스 2 디바이스 삽입 가능한 전자파 송수신기 장치 RFID 칩.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바마 때 이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의 중간 보스쯤 됩니다. 이놈이. 그 오바마 케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바마 케어에 그 당시에 칩은 이름이 베리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RFID 칩인데 이 칩을 강제로 삽입해서 이놈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국가를 미국을 시범 케이스로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이 칩을 은근슬쩍 집어였는데 뭐라고 집어였느냐 하면은 원격 의료 기능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그 공화당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당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딱 보니까 이놈들이 수작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여러분 RFID 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맞다 이런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증거를 아시는 분들은 RFID 칩이 666 짐승의 표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정보가 없는 분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겠지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에 이런 꽃 속에다가 지금 이거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SEX 섹스 하면서 이렇게 몰래 갖다 집어였습니다. 만화 속에. 마귀사탄들이 이런 식으로 지옥 유인 덫을 설치를 하는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그 어린이들 2살, 3살, 뭐 4, 5살 이런 애들이 그 TV 앞에서 만화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그냥 봐서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찾아내 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유인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지만 생각 없이. 이것도 어린이들이 보는 라이언 킹 사자가 여기서 하품을 쫙 하는데 사자 입에서 나오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수증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로 그냥 싹 해갖고 섹스 하면서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무의식 속에 섹스 이렇게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거 마귀 사탄의 지시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보는 그 만화에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덫을 놔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이분은 누구시죠? 다니엘 기도회 3일차 내가 본 천국, 지옥과 천국 신성정 목사. 이 신성정 목사는 총신대학교의 그 학과장 출신인데요. 이번 그 천국 지옥 간증에 보시면 그 천국에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사람들이 쭉 줄로 서갖고 이렇게 한 줄 앞에 한 줄 뒤에 한 줄 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줄에 천주교 신자 테레사 수녀가 있더랍니다.
인도에서 주로 맹활약하고 봉사활동 많이 해서 노벨 평화상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분 간증해 보면은 테레사 수녀가 지옥에 있더랍니다.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그 간증이 영적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테레사 수녀는 회개한 적도 없고, 그리고 회개했다는 기사도 없고, 천주교에서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신성정 목사는 그 간증 전체가 다 95%가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5% 속에 은근슬쩍 마귀사탄이 로마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다고, 로마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홍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잘못하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로마 캐톨릭에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으시면은 뭐 불교 스님이든 무당이든 구원받지만 테레사 수녀가 회개했다 그런 기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중세시대 때 믿음 좋은 사람들 불에 태워 죽이고 산채로 껍질 뺏겨 죽이고 한 그 사탄 세력이 누굽니까? 로마 캐톨릭 바티칸 아닙니까? 그 바티칸을 마귀 사탄이 지금도 크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거녀, 거짓 선지자가 로마 캐톨릭의 바티칸입니다. 신성정 목사는 로마 바티칸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만약에 이 메시지 보신다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긴급하게 좀 체킹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인도 가서 테레사 수녀가 회개한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시든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간증을 다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유명한 주석가가 환란전 계시록 4장 1절을 가지고 쉬운 내용을 아주 고상하게 무슨 예표니 하면서 그 구절이 예수님 공중 재림해서 성도 휴거라고 주장하며 우기시던데, 저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 주석가, 신학, 석박사, 교수 말이라고 무조건 믿다가는 지옥의 단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고 실제로 보았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성경 말씀만 100% 믿고 의지하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주석가라고 그 주석 내용을 액면 그대로 무조건 믿으시면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을 100% 믿고 그런 메시지들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아 지옥 간다고 하셨는데 잘난 척하고 말씀 잘못 전하면 수백만 명 지옥 보내는 것 간단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여러분 저의 이 메시지 역시 참고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시골의 겨울 풍경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겨울에 그 군불 떼기 위해서 장작을 좀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영육 안에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